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참 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닌 게 다행이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아담과 하와였다면 정말 불편했을 거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시니까 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 숨었다가 발각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엄마 지갑에 손도 댄 적도 있고 저기 헌금하라고 저기 이렇게 1,000원 주면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하필 또 그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게임을 이제 그걸 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못하게 되고 하면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 받는 거죠. 그래서 너 용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혼나는 그러한 과정이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슈퍼에서도 한 번은 제가 초콜릿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었는데 그 걸려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그 직면하고 대면하는 거, 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즐기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9을 잘해도 하나가 부정적인 게 딱 생기게 되면은 그 9이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옆에 사람이 9을 잘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거, 9 잘한 게 기억납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동물, 식물, 환경 다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와 달, 별 다, 모든 행성들 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과 창조의 능력이 이 계속 기억이 돼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이 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장면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고 정말 마음이 참담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참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을 읽으실 때 참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냐? 이러한 한 가지의 그런 부정적인 걸,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로 말미암아 뭔가 선악과는 하나님이 해가지고 너 걸렸어, 너 어디 있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시고, 그 구약은 뭔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벌과 그러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걸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9을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십자가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희미해졌다가 신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그러한 이 이야기들과 창조의 이야기와 선악과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가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앙과 재난을 위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기며 여러분들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대형 십자가 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왜? 십자가를 봐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봐야 우리의 죄책감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걱정과 화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싹 씻어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 징계,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들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숨었나이다.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숨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이렇게 맞아, 몇 대 맞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 내게로 숨어서 너 안전함을, 너의 죄의 실수, 잘못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 먼저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작 때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십자가가 잘 안 보였다가 복음서에 가서 십자가가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내가 죄를 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 숨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누가 그랬어? 너 나와 하고 공개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하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혼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몇 대 맞아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가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숨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랬어도 하나님께로 숨읍시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고 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끼친 영향,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지고, 죄는 하나님께 숨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 죄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로 숨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데, 그곳으로 우리가 잘 매일매일 숨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죄를 매일 경험해요. 그죠? 우리가 죄를 경험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어떤 그 죄의 구조, 죄의 진행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7살이에요. 둘째는 5살인데 생일이 좀 늦어가지고 애기예요. 둘째는 거의 애기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말로 싸우고. 근데 왜 싸우냐? 욕심 때문에 싸워요. 어떤 일이냐? 유치원에서 첫째가 뭘 만들었어요. 박스로 뭔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동생한테 줬어요. 인계를 했어요. 동생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놀 수 있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걸 다시 뺏고 싶은 거죠. 줬는데 너무 잘 노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참 남 잘 보는 꼴을 난 못 보는 거예요. 동생한테 줬는데 재밌게 노니까 뺏고 싶어.
그 뺏을 동생이 또 뺏겠습니까? 걔도 자아가 이제 컸는데 나한테 줬잖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첫째가 이제 동생한테 치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니까 때리고. 그 제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야, 너 그 손으로 나쁜 손 하면서 나쁜 손 떼지 하면서 손 몇 대 이제 때리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면은 괜찮은데 또 맞은 것 때문에 더 열불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 동생한테 너 미워, 너 싫어, 너랑 안 놀아. 그러니까 또 동생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 나랑 안 노는데 누나가 나를 싫대, 나 밉대. 그러면서 이제 더 우는 거죠. 야, 그 입으로 그렇게 하면 장난감 던지고 막 입으로 막 그 미워한다는 말은 또 입도 좀 그렇게 맴매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또 아빠가 미워진대요. 아빠 미워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격리시키고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고, 그게 회복되려고 하면은 또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본인도 시간이 걸리고, 참 이게 뭐 죄인에 따른 죄인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 나에게 해가 되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또 해하는 거, 그것이 이제 큰 의미에서 죄입니다. 이거는 죄고요. 이거는 담배 피는 건 죄고요. 대마초 피는 건 죄고요.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괜찮은 거라고 여겼던 것도 내가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공동체와 가정과 내가 이게 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죄야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했을 때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 삶에 존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미워한다고 바로 꼴까닥 죽지 않죠. 그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꼴까닥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관계가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죽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고,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반드시 정령 죽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이 관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반드시 정령 죽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깨어진 관계나 지금 그렇게 이어지지 않은 관계들이 여러분들 다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관계를 이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하고도 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죽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죄가 지금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한 구조가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하 3층에 숨어도, 아무리 사람한테는 발각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죄냐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죄를 지으면 부모님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지죠. 그죠? 부모님을 살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가 아버지와 나,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미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또 이제 저의 그 대학 시절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부모님이 원치 않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3년이나 사귀었어요. 네, 대단하죠? 1년을 이제 사귀고 헤어진 줄 알았는데 2년을 더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잘 몰래. 그런데 웃으시라고 한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 만날 수 있잖아요. 되게 제가 무거워졌어요. 죄인.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죠? 같이 밥을 먹는데 얼른 밥 먹고 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일단 처음에 두려운 마음, 죄책감 때문에. 그래도 밥 먹다가 뭔가 이제 문자가 올려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봐가지고 오빠 좀 전에 즐거웠어. 그러면 오빠 즐거웠어? 너 뭐야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게 되는 거죠. 나를 격리시키고 문 닫고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멈춰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뭐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은 부끄럽고 죄책감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만난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이 싫어하시 하면서 부모님이 조금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나는 피하고 안 가게 되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아주 그냥 그러한 의무만 하게 되면서 불편해지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구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배필을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자를 만드셔서 감정적인 그러한 필요와 감성적인 필요와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돕는 여자를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아담이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것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하와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안 따먹을 것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 끊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하면서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둔감해진다. 더 거짓말, 죄는 더욱더 막 이 테크닉이 늘어나고 하면서 점점 부모님과의 관계는 힘들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가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컥 쓰러져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가 죽음으로 결국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죽음이 반드시 정령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빨리 다시 이으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질문, 부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너 이렇게 벌 받을 거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은 안 불러요. 여러분들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화기 연락처에서 지워버립니다. 카톡에서도 안 보이게 합니다. 왜?
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환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는 것은, 그것은 아직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또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먹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와 정죄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동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너 일로 와봐. 이놈의 자식아, 너도 한 대 팍 엉덩이를 내가 팍 그냥 걷어차줄게. 네 죄를 고백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언제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배신하기 전까지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가 그 부르심에 나가지 못한 것이죠. 그 입맞추는 순간에도, 그 정말 배신의 막장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유다야, 네가 나의 입을 맞추는구나. 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일로 와라. 네가 한 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고 죽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나한테 숨으면 돼. 너 거기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마. 근데 유다는 고립을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와 유다와 다른 점은 그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숨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부르면은 대답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르시면은 그 박해하는 거 책임 물으시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 도망 다니지 말고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내 뒤에 숨어. 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관계가 죽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대답을 미루고 숨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로 쉬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고립되지 않게 하시려고, 정령 반드시 죽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반주자 집사님 반주해 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우리의 의지가 약하잖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용기가 안 나요. 주님께로 숨는 그러한 두 가지 비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숨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143편 쭉 읽어보시면 그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 내가 피하기를 숨기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은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행하신 일들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세요.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 공동체, 이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십자가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숨어서 어떠한 해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의 품에 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그 벌과 하나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 아닌 이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봐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과 기도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라고 서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 은혜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어려워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서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그러한 그늘에 피하며 삶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책임과 그러한 전가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대책이 있어 십자가를 마련해 놓았단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숨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안전함과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